미국의 빌리 그라함 목사는 20세기가 낳은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그러나 그도 어려서는 동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 아이가 커서 무엇가 될 것인가 라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할머니만은 달랐습니다. 개구장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보면서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그 개성만 살린다면 크게 될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가 빌리 그라함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도 어려서는 말할 수 없는 개구장이었다고 합니다. 말썽을 피우고 사고를 치고 아이들을 몰고 다니는 골목대장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의 장래를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할머니는 너는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어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메가더는 눈이 확 튀었다고 후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위대한 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사람들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종들과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종과 같이 사람의 종과 같이 죄의 종과 같이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 아닌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과 같이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산의 성도들의 귀하고 거룩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려면 우리가 버릴 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거가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정을 버려라. 이걸 버리지 않냐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자기를 따라오라고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요구한 거가 뭡니까? 자기를 버려라. 자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없다. 자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으로 또 배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라고 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느냐? 너희 육신의 욕망들, 육신의 욕심들, 정욕들을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냐고는 너희가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제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종들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된다. 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됩니까? 그 이유를 11절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뭘 제거하라? 뭘 제거하라? 왜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고 말합니까? 영혼을 거슬려 싸운다. 영혼을 대적하여 싸운다. 우리의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통하지가 않아요. 서로 반대입니다. 영과 육은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보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육의 생각을 선택하다 보면 죄만 짓습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만 줍니다. 상처만 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건 영의 생각에 승리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육의 생각은 뭐예요? 조금 늦게 가자 그래. 시계 자꾸 보죠. 조금이라도 늦게 가려고 하거든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날마다 싸워요. 대적에서 싸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육의 생각입니다. 사라의 하와의 마음에 이 육의 정욕,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 이 욕심, 이 탐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한 거 아닙니까? 왜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왜 전멸시키지 않냐고, 왜 좋은 짐승떼들을 왜 살려왔습니까? 육의 생각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나쁜 걸 죽이는 데는 담대하게 죽일 수 있지만 좋은 것들 죽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왜 아간이 금과 은과 외투를 보았을 때 왜 아간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냐고 왜 숨겼습니까? 이게 바로 육신의 욕망 아닙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육신의 욕심이 앞설 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앞세워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형제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 육신의 정욕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일만 도모합니다.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낮과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질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은 음란,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행하는 거,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일들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려라.
이게 다 육신의 정욕, 육의 생각,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나쁜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같이 가지고 갑니다.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고, 교회 와서는 신앙인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빛이라면 어디 가든지 빛답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신의 욕심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육신의 일을, 정욕을 제거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냥 버립니다. 정욕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일지라도 말 안 듣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라? 네 멋대로 살아. 그죠? 그렇게 말해야 안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네 멋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로마서 1장 34절, 32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 그들의 정욕대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버렸다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버려서 너희 멋대로, 너희 욕심대로,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했더니, 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의를 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방탕하고 싸우고 당짓고 수군대고 비방하고 이렇게 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냐면 하나님 그냥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거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버렸어요. 네 멋대로 하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삶을 살려면 육신의 정욕을 제거해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 말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그런 아름답고 선한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 나은 삶, 선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될까?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 이유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런 자에게 이런 사람도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있다. 다 그런 건 아니다. 다 나쁜 사람은 아니다. 나와 같은 사람도 있다. 그걸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참된 그 삶이 무언가를 말로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냥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3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말로 예수는 안 믿어도 너의 변화된 행실을 보면은 변화될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리고 12절에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이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런데 우리 악한 행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욕하잖아요. 하나님 비방하잖아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비방합니까? 왜 하나님을 향하여 욕합니까? 왜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그들에게 선하게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보기에 자기들보다 더 나쁘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우리보다 더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교회가 비방을 받는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종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의 종로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여러분들이 이방인 중에서 선하게 살아갔다는 증거고, 만약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욕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더 악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선하게 살아야 될까? 15절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15절 시작. 곧 예, 다시 한번 시작.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는 거다. 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쁘다, 사기꾼이다, 이기주의자들이다,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모욕하는 그들의 그 무식한 말, 잘못된 말들을 막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서 말로 설득해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 사울왕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내가 너를 군대를 풀어서 너를 잡아오려고 했고 너를 죽여가고 못살게 구는데도 그래도 너는 끝까지 나를 왕으로 대하고 있으니 너는 나보다 낫다. 그게 그 입의 말을 막는 거예요. 다시는 내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구두쇠, 깍쟁이, 사기꾼, 이기주의자 이런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말들을 막 한다면 그 입의 말을 우리가 막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에게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보이지 못했다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 그럼 나도 그러느냐?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 너는 더해 이렇게 말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니 너는 안 그래. 그러면 내 앞에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어. 네 앞에서는 안 하지. 무식한 사람들 그 어리석은 말을 막아버리다. 그것이 뭐냐?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 선한 행동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은 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느냐 하면 13절에 보면 왕에게 순종하고 17절에 보면 왕을 존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24장 21절에서는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왕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부릅니다. 나의 주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왕이여. 사울왕을 향하여 사울은 왕될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데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나 두어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거다. 죽을 날이 가까이 오게 하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왕을 죽이는 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죽이지 말아라. 다윗은 하나님의 세운 왕을 그렇게 공경했어요. 그렇게 존경했습니다. 그럼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바보로 하겠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세운 자로 인정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누구에게 하라? 총독에게 하라. 왕이 다스리라고 식민지에 파견되어 그것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바로 총독 아닙니까? 그 총독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은 원수들 아닙니까? 그러면 힘을 합하여 물리치고 독립하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자에게도 뭐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유대 나라를 정복한 그 로마의 총독을 물리치고 독립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힘을 모은 거가 아니라 빌라도의 재판, 불의한 재판이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것으로 예수님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누구에게 주의 순종하라고 합니까? 우리 18절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라? 앞에 있는 말은 좀 은혜가 되는데 뒤에 있는 말은 은혜가 안 되죠. 예? 대답을 안 해. 좋은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뭐 은혜가 되지만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것도 은혜가 돼요? 아, 우리 성산교회는 그래도 은혜가 넘치구나. 이게 잘해주는 주인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뭐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열심으로 하죠.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 껌 씹듯이 막 씹는 사람, 이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좀 힘들죠? 대답을 안 해? 힘들죠? 그럼 이런 사람은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대항하라. 그럼 은혜가 되는데, 그죠? 그럼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내일부터 가서 한번 엎어버릴 텐데. 까다롭게 하는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따라가라. 왜? 그 사람들 다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내가 보기에 실력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나보다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위에 사람을 세웠으면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그건 문제될 거 없거든요. 그 법을 어기려고 하니까 내가 더 힘들어요. 오히려 법대로 살려면 쉽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기려고 하니까 긴장이 되고 더 힘들어요. 운전도요. 법대로 하면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법을 어기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부담이 되고 옆에를 봐야 되고, 그렇죠? 계기판 봐야 되고 신호등 봐야 되고 또 내비 아가씨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제한 속도 얼마입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 무시했다면 벌금 8만 원? 뭐 이게 나오잖아요. 유턴을 하려고 하면은 뭘 봐야 돼요? 앞에 오는 차선 봐야 되죠. 옆에 경찰이 있는가 봐야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불법 유턴을 하려고 하면은. 근데 법대로 지킬 때는 그렇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옆에 경찰이 있건 말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가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어기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합니까? 1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 무사람을 공경하며 살아가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어른들과 부모를 공경하라고 레위기 19장 32절은 말합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들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상전들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윗사람들을 공경하라고 말하냐 하면 그렇게 그들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공경하지 않냐고 무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돼요. 그런데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욕먹어요. 예수님이 욕먹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교회 가서 말씀을 배웠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그래서 말씀이 비방받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상전들에게 상전들을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올 때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를 맞이해 줍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시험거리가 있었는데도 천사같이 영접받고 또한 예수님같이 영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게 되면 누구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느냐 하면 형제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면저하라. 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상대가 나를 존경하기 전에 먼저 존경해 주어라. 믿습니까? 상대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을 주라.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형제 미워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건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된 고백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보이는 형제를,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진실이고, 보이는 형제를,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싫어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살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론 대한민국 법으로는 살인을 안 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 그죠? 그럼 우리 뭘 이해한 거요? 네. 네. 세상 법으로는 살인을 안 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저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여러분 살인했을까 안 했을까? 예?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본다면, 말씀의 법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살인을 했을까 안 했을까? 몇 사람이나 살인했어요? 몇 사람이나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살인 안 했습니다.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정말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 대하여 노하거나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거 살인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살인하게 되면 심판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말했어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라 하는 사람, 노하는 자나 나가라 하는 사람 욕이죠.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살인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살인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은 것은 살인하라고 삼은 겁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고 삼은 겁니까? 살려야 되잖아.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이 무슨 일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은 아니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제거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자인데 살인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겠습니까? 살인자의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형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부당하게 고난당한다는 말은 애매하게 또한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건 내가 받아들이는데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안 당했나 보네. 그럼 앞으로 당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억울하게 고난당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가서 엎어버릴 겁니까? 가서 그냥 이를 악물면서 참을 겁니까? 빨리 대답해. 시간 다 가요 지금. 그러면 그냥 넘어갈랍니까? 빨리 엎어버리겠죠? 그죠? 화풀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 봅시다. 자,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뭐하라? 참으라 그랬습니다. 부당하게,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왜 참아야 되느냐? 19절 20절에 보니까 그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기에 뭐다? 아름답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 꽃보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애매하게 억울하게 때로는 고난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금방 태어난 아이들, 이제 좀 나이 먹어서 몇 개월 된 아이들이 그 웃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미워요? 예? 아름답죠.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싶을 때 어떻게 있어요? 그냥 웃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지 않으면 막 억지로라도 웃도록 이렇게 해요, 주변에서. 하지요. 누구 손님이나 친구 왔을 때 그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노력하죠? 해요, 안 해요? 하거든. 하나님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 참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억울하게 고통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괴롭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참는 모습, 기도하며 참는 모습,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그 모습, 그 모습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애매하게 고난받게 했다고 하는 그 비밀을 안다면 참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아름다운 모습, 지금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못 보였더니 그 모습 보고 싶어서 나에게 이런 애만 고난을 받게 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름답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21절 시작. 예, 고난을 받을 때 참으라고 나를 불러주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고난 받을 때 참아라.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나를 불렀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고난 받을 때 참는 것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고난 받을 때 참는 것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뀌어 그 짤을 따르게 하셨다. 그러면서 23절에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 고난받을 때 참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다. 그리고 베드로전 4장 12절 14절에 보게 되면 고난받을 때 참아야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이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욕먹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받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칭찬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사람, 욕먹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사람이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노마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입니까? 예수 믿다가 잡히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카타곰에서 태어나서 카타곰에서 살다가 카타곰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늘나라 가면 이것이 바로 영광하고 바꾸어지는 거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영광 없습니다. 하늘에 상이 없습니다.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은 사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사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욕먹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칭찬받고 상 받았는데, 대접받았는데 무슨 복이 있고 무슨 하늘의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받은 상처들이죠. 그런 흔적들이 바로 하늘의 영광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들이 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은 바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고백했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이 세상 모든 거 다 뱃선물로 열고 나는 달려간다.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려면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녀도 자기 부모를 두려워해야 또 공경해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두려워하거나 공경하면 존경하면 순종하는데 무시하면 순종 안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평안히 살고 그 자손은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34편 7절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을 제거해야 된다. 이방인들 중에서 똑같이 살아가면 된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똑같이 하면 된다. 예? 선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의 입의 말을 막어.
하나님 비방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리고 무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되 이 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하나님 생각하며 참으세요.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 자존심 때문에 못 참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불렀는데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인데 십자가의 길인데 이때 참는 모습이 하나님 보기 아름답다고 하는데 참자. 그래서 참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이런 믿음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처럼 살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들과 같이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